여러분들 세종대왕 아시죠?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세종대왕 아느냐고 묻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정을 베푼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분이 많은 일을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업적도 남겼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으뜸되는 업적은 한글 창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결과로 한국 사람들이 어두운 깜깜한 까막눈에서 밝은 눈으로 바뀌어져서 오늘날은 전 세계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야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을 읽을 줄 알 때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했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지식을 알고 섭취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깜깜한 까막눈을 밝은 눈으로 바꿔준 그 세종대왕의 업적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고 또 기쁨이고 자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악으로 깜깜하게 빛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삶의 바른 방향인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전혀 까막눈이 되어 있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빛의 덩어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죄와 죄악들을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선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할 때 16분이 소개가 됐는데요. 16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2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간증이나 또 드라마나 또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 언급된 것인데 근데 다시 말씀드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는 자가 복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증거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2000년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와 예수님 오신 그 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상컨대 앞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왔는지 뭘 좀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실 수 있던 표적들이 35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만 봐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35가지 이상의 표적들 중에 이 표적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예를 들본다면, 바다와 바람을,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 만나셨죠?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배에 물이 거의 잠기게 돼서 침몰할 직전입니다. 그때 잠자고 계시던 주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합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놀랍게도 그 표호하는 바다,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라. 그래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니까 피조물이 순종을 한 겁니다. 누가 이런 흉내를 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분이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현장에 있던 그들조차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Who is this man? This man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또 죽은 사람,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역시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이 세마포로 온 몸을 동인 채로 그렇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나오게 되죠.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린다. 이거 가능이나 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현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뉘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 여전히 그들의 관심 속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보인 것이죠. 누구도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년간 목숨 걸고 쫓아졌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나의 어린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긴 했지만 그도 완전히 쫄아 있었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숨어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낙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야 도마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 해도는 안 믿어.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분 손바닥에 난 못 찔린 그 구멍에 내가 손 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 짜고 있는데 거기다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랬습니다. 못 믿겠다고 안 했어요.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구에 넣어봐라. 자,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니까 그때 도마가 3년간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건 제일 처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으로 보게 된 그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연히 참 세상 사람들이 한 말 운 좋게 다시 어떻게 다시 살아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일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부터 3400여 년 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00여 년 동안 구약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구약이에요. 구약이란 말은 모르니까 Old Testament라고 해서 옛 약속이란 말입니다. 옛 약속. 그 옛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이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시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 맞냐? 역사적 사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신화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역사나 신화나 모두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화는 그 이야기에 증거가 없고 증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뭘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역사라 그럽니까? 단군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삼국 사기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단군 신화를 썼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아마 제일 두 번째 동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생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우리 형 미쳤다고 그랬던 그가 성경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성경 야고보서에
그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아니, 세상에 자기 형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봉장으로 나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 성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보면 그는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 14권에 해당하는, 또 그런가 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또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 성경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외에 다른 문서들이, 예를 들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외 성경 바깥에 있는 많은 문서들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환상이나 어떤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네, 제가 1949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네. 그래서 49년 안 믿겠어. 안 믿든지 말든지 만들어 하세요. 뭐라 그래도 저는 49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그 팩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 못 믿겠어. 안 믿든 못 믿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부활에 둘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돼서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게 됐어.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다음에 기도해서 안 되면 그대로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부활하신 사건은 내 느낌, 내 기분, 내 상태에 따라서 부활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위에서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난 2000년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죽는다? 이제 불쌍한 영혼이죠. 기독교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은 부활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고 기독교를 작살내려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논증해서 불리하게 드러내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아하,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나 좀 알아봐야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죄가 용서됐겠구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각 사람들 마음 밖에 와서 당신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못 믿겠다. 그건 그 다음의 얘기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무수히 목숨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 믿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초청에 응하셔서 참석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잠깐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각 사람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마음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드신 손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부활의 표적을 붙들고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믿음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다시 손을 드시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귀한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표적 주신 것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며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손을 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 든 손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오늘을 시작점으로 주님의 친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를 깊이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든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